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구에 때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960년대 한국에서 유리를 만드는 공장에 인천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리의 그 사장님이 바로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군성교위원회에서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짓겠다면은 이분이 유리를 무제한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서 이 돈 얼마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6.25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아주 구별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남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북에서 아래로 남으로 쳐들어왔다 그런 뜻이고 북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남에서 위로 북쪽으로 그렇게 쳐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분명히 남침입니다. 요즘 정신없는 인간들의 6.25를 북침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6.25는 분명히 남침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아래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인천 그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다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압록강 해산진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한군의 다시 중공군이 다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다시 밀려서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38선까지 밀려오게 됐습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일어나니까 최태섭 씨가 은행에 가서 대출한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러나 나는 분명히 갚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어쩌면 죽어서 돌아올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한 돈을 갚고 그리고 피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제주도에 살면서 군인들에게 생선을 납품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좀 대출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아무 소리 없이 담보도 없는데 2억을 그 자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이 은행장이 이분을 알아보고
그대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우리는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선배들의 도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운 그러한 복된 결정, 복된 은혜가 있어서 바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한 것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나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오염된 것이 많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서 뽑아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만 있습니다. 이 중심을 지키면서 오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근본 뿌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 의롭다 하심을 칭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위로함과 그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자의 결혼식인 만큼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혼인잔치에 함께 와서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같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인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메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고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구원의 기쁨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초청이 거절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은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야 되겠고 하나는 사업차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초청이 예고 없는 초청이라면은 아마 선약 때문에 부득불레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초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이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고관들을 초청할 때는 2번씩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요즘 말씀을 드리면 새 차 구입을 했으니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장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대학을 마칠 때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딸 시집 보낸 다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등등입니다. 밭을 돌보고 장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왕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눈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쯤에 다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180회 이상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박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초대장을 들고 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 구원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흉계를 꾸민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모든 건축물이 결국 불이 타고 초토화가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날에 원수들이 너희 자녀를 땅에 맺힐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40년 후에 그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공할 만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헤롯 성전은 그 규모로 인해서 완공하는데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후 6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후 10년 후, 주후 7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초토화가 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전쟁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했던 곳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140만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돌이 맞붙어 있는 곳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성벽이 오늘날 통곡의 벽입니다. 이제 왕은 길거리로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 없이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초청에 응답하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거기에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초청에 응답하는 자세,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어쨌든 왕의 마음은 들떠서 이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의 축제, 구원의 축제, 부활의 축제, 영원한 축제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왕이 처음에는 신분을 가려서 초청을 했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신분에 가릴 것 없이 초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이방인에게로 전파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와 중앙아시아, 소아시아를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은 나에게도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초대 즉각 응답하고 참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손님들을 보려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옷의 모양,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반 신분과 서민 신분을 구별할 정도의 옷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사원들에게 이 종을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초청한 집에 들어갈 때,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그 종들이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예복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몸에 걸치는 가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예복보다도 자기 옷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옷, 이 옷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의 옷이 없이는 자격 박탈입니다. 내 옷이 화려해도 내 옷이 더러워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실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돌같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엉겅기를 녹여내는, 뽑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숨과 설움과 모든 시험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 생명의 동산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와 질병과 분쟁과 미움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 140억 개의 뇌세포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보혈이 쏟아지기를 원하고 적셔지기를 원하고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권능에 내가 서는 것과 머무는 것과 수고하는 모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심장에 부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사하는 합법적인 사탄의 참소를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성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교회사의 큰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사생애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원을 걷고 있었을 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펴서 읽어라, 들어서 펴서 읽어라는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과 머릿속에 벼락같이 때리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긴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시간에, 이 공간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과 영혼과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왜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제 서산에 해가 지는데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됐어요. 메뚜기가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루살이가. 내일은 말이야 오늘처럼 해가 동쪽에서 뜨고 다시 해가 서쪽에서 지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루살이가. 그리고 하루살이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한동안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메뚜기 청년이, 개구리 청년이 메뚜기 아가씨에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날 때는 우리 맛있는 피자도 먹고 초밥도 먹고 뭐 아웃백이라고 있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 맛있는 것들이 함께 먹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날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서로 인사도 시키자.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 뭐야? 이해가 안 돼. 개구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말이야 곧 이제는 잎이 떨어지고 천지빛거리에 눈이 덮이고 그리고 물이 얼어붙고 추운 날이 온단다.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데 나무에 싹이 돋고 잎이 나고 팔공산에 진달래가 피는 거야. 메뚜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땅의 삶과 영혼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메뚜기 인생으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으로 눈이 떠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는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수단인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든 가짜와 기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농부가 수박밭을 지나가다가 깜찍한 수박을 보고 참, 하나님은 아무래도 잘못 만드셨어. 아니 이렇게 큼직한 수박을 그렇게 갸냘픈 줄기에다 매달아 놓았으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 잘못 만드신 거지. 그러다가 또 큼직한 상수리 나무아래를 지나가다가 이것도 하나님 아무래도 잘못 만드셨어. 아니 저렇게 큰 나무에다가 그래 도토리나 매달아 놓고 이거 아무래도 이거 잘못 만들어 놓은 거지. 갸냘픈 줄기에다가 작은 것을 매달아 놓고 큰 나무에다 큰 것을 매달아 놓아요. 아 그게 맞지 그래. 그러다가 농부가 피곤해서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깊은 잠을 자는데 위에서 뭐가 탁 하고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깨보니까 머리에 도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역시 하나님은 오라. 도토리였기에 망정이게 수박이 떨어졌으면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 거야. 역시 하나님이 오라. 성도 우리 찬양대 한번 인사합시다. 역시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무당 출신 김여원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중에 자기가 무당이었고 점쟁이였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 서울에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꽂히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행복관도 달라지고 가치관 그리고 취미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도 행복관도 취미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행복관이 달라져요. 취미도 달라져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발걸음이 닿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밭에 감춘 부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밭만 사면 이 밭에 묻힌 부와는 내 것이 된다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정리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이 부와가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만약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눈이라도 빼버려. 발이라도 찍어버려. 손이라도 찍어버려. 한 눈과 한 발과 한 손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해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을 주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우위에서 해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외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만 알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이 대포기, 이 대상실, 다 잃어버려도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눈에 내가 발견된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행복이야. 이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시오는 1928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의 묘비령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실 이것은 우리 국내 한 통신사가 오역을 한 겁니다. 원문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즉 죽음이 생길 줄 알았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이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인 것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함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